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또 사탄에 대한 방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됐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유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아주 무익하거나 혹은 해악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잘 사용하면 유익한 일에 쓸 수 있지만, 그 돈을 나쁘게 사용하면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같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유에 대한 오용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이 감기약을 먹는 대신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혹은 설사약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감기를 치료할 수 없을 뿐더러 몸에 다른 것이 이상한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유에는 남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유를 절도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그 자유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서 배울 수 있는 바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믿음이 장성한,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서 이런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 같은 자유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잘 생각해서 제한하고 절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유는 남용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시간에 이 자유에 대한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의 시작부터 다뤄졌던 그 문제, 할례의 문제, 율법 준수의 문제가 다시 여기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킬 때에야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야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이 모든 생각은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로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자유를 따라서 주님께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한 방해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바로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할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요구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 아래 놓여지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또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성도가 얻은 구원을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면 잃을 수도 있다, 잃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성도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가 뺏어가시고 선물을 주셨다가 회수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진 그런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o effect unto you.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fallen from grace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과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수도관이 있고 수도꼭지가 있는데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리고 물을 기다려봤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들, 특권들, 유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로 돌아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해질 수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얼마나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만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은근히 침투시켜 왔습니다. 마치 누룩처럼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더 완전해지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준수해야 한다. 그것을 사탄은 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믿음 속에 침투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많은 경우에 성공을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 이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나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따라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충실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려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거스려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거나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대신에 우리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가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온 이 세대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서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차등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이제는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어떤 선수들이 경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앞에 장애물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려갔다가는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선수는 더 이상 곧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서 달려가게 되든가 아니면 멈추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할례,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돌연히 나타난 방해꾼입니다.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너희를 막아서 더 이상 진리를 따라서 줄다람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고 해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인가? 저 사람은 방종을 부추기는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합법화되고 그것이 정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신,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할례로 돌아갈 수 없다. 할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 준수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로 돌아가는 그때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1.1획도 없이 완전하게 항상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표준입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가르침은 바로 누룩과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로 누룩 하나가 반죽에 딱 떨어졌을 때 온 반죽이 다 발효가 되는 것처럼 바로 율법주의의 누룩. 이것은 성도의 삶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할 때 이 누룩은 교리이며 교훈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교리,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그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바, 그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그 누룩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정상적인 경주, 신앙의 경주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치명적이죠. 이 경주의 방해꾼, 바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
율법주의를 전하는 사람들, 그 방해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늘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소중하고 율법을 우리가 준수할 때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주고 묵인해주고 모른 척하고 그와 같이 지나갔다면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는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핍박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옹호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수많은 모든 기독교계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고수할 때 우리는 수많은 저항과 싸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현실적인 질문이겠죠. 그 질문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죠. 이러한 삶은 거듭난 사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또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여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자들,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 정상적인 경주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어쩌고로 가야지 맞는지 이 혼란스럽게 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베어버리는 것일까요? 한글 킹 제임스 역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방해꾼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베어져서 잘려져서 나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온전한 은혜만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 종노릇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아니면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 안에서 이 자유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그리고 율법을 쫓아갔을 때 바로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고 육체의 일들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종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또 다른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거역할 수 없이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종이 된 것은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바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고귀한 자유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아름답고 합당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